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정치를 말하다의 김혜수다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정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견해 세 번째는 기독교는 복음 전도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은 우리는 복음만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를 바꾸도록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는 오직 복음 전달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지 정치에 대해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확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사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누구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또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과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 결정에 선한 영향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한 영향은 결국 정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가르친다면 이것은 분명 선한 일일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선한 일이 되겠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선한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체에서, 또 학교에서 이웃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들이 선한 일이라면 정부와 정치에 대해 어떻게 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 또한 선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선을 위해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선한 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결혼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한 법들을 제정하도록 기독교인들은 추구해야겠죠. 만약 결혼한 여자 외에 다른 모든 성적 관계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타락한 영향력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선한 법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잘못된 성관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고치도록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사회의 모든 면에서 좋은 정부와 좋은 법을 세우는 일을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복음만을 전해야지 정치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견해에 대한 세 번째 반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순종은 영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부와 법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법을 세우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도덕법이 얼마나 좋은가를 사람에게 알리는 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반론은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는 사람들의 삶과 교회의 삶에 큰 차이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부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삶에 그 어떤 차이점도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북한과 남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과 남한은 같은 언어, 같은 민족, 어느 시점까지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민주주의를 정부 형태로 가지고 있고 북한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독재 정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커다란 차이점을 만들고 있죠.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있다 해도 목숨을 걸고 비밀스럽게 종교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심한 감시와 핍박은 교회를 괴롭히고 어떤 선교 사업이나 공예배나 기독교의 활동들이 전혀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북한의 주민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곳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한에 있는 교회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 때문에 더 성장하고 번성하고 세상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정도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 두 나라의 차이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 형태에 있습니다. 한 나라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나라는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커다란 차이점을 만들어주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죠. 선한 정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지만 나쁜 정부는 이런 목적을 방해할 것입니다. 정부는 교회로 하여금 자유롭게 모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을 일부 이슬람 국가나 북한처럼 법을 사용해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정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독교는 복음전도지 정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나머지 반론들을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